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9면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는 수요일 날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예년보다 좀 한 주 빨리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성탄 트리 점등식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우리 성탄 트리 점등 불 밝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께서 한 달 전에 귀국하셔서 용인 린병원이라는 재활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지난 주간에 수원에 있는 베데스다 재활병원으로 병원을 옮기셨습니다. 그 수원에 아들 도훈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병원을 옮겨서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활 치료를 새롭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효세 선교사님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붙여주시고 어떤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빨리 사역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큐티 하시기 어떠세요? 다니엘서 말씀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참 쉬운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 두 얼굴을 가진 성경책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 풀무불이나 사자굴이나 이건 어린 애들도 다 알거든요. 참 재밌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7장 이후의 뒷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환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니엘과 비슷한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다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한 예언과 환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요한계시록도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조금 쉬운 말씀이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이 쉬운가 하면 다니엘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은 그 네 짐승이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이 내 나라라는 것을 이미 역사상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7년 대환란, 짐승의 표 666, 그거,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들은 아직 역사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사실 좀 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갖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 이 마음을 아마 구약의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똑같이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과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이라는 말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고 어떤 나라는 망하고 어떤 나라는 흥한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환상을 보시고 이런 예언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으로 그걸 미리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에서 농작물이 많이 재배가 되고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농사와 관련된 주식,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주식, 이거 엄청나게 오르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각 나라들이 우리도 전쟁 혹시라도 쳐들어올지 모르니 무기를 사야 되겠다. 그럼 무기와 관련된 방위 산업체 주식이 올라가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으니 주식 빨리 사자. 이런 생각부터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거의 99%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잘 되고 어떤 나라는 망하고, 그래서 어떤 데 투자하면 돈을 더 벌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한 99%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디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까? 어디가 개발이 돼서 거기에 투자하면 아파트 가격이 2배 오를 거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대부분 그와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책을 다시 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쭉 읽어보니 자기보다 30년 전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뭔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걸 깨닫고 난 다음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루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이라는 이 말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를 2시 30분에 드리죠? 그러니까 2시 30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그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에 잡혀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만한 예배당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2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네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내게 명령을 내리셨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라. 너는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내가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라 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 19절 말씀에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보낸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이유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까지, 그날 아침까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멸망을 막지 못했고 파괴를 막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은 것입니다. 예배당이 없고 성전이 파괴된 그 바벨론에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만나준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400년 전 다윗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7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에게 70일에 관한 예언,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70일에 관한 예언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24절,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새롭게 중건될 때까지 7일회가 지나고, 그리고 그 후 62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70일에 관한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 거 아니? 7일에는 언제까지지? 그리고 그 62일에는 또 언제까지지? 라고 자꾸 연도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7일에는 뭐고 62일에는 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왕이 오면 우리의 죄가 끝나고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7일의 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성전도 새롭게 지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7일의 후에, 지금 다니엘부터 7일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도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용서되고 완전한 의를 덧입는 회복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62일회가 지난 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 땅에 올 때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내게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찾아올 때에 진정한 회복,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는 이런 온전한
영원한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왕, 그가 오면 우리의 죄가 끝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완전한 의를, 영원한 의를 덧입게 되는 그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70일의 예언, 그 예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실 왕, 그 왕이 와서 모든 죄를 끝내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덧입게 하는 그 왕, 그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그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잠깐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은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도록 보내어 주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 왕을 유대인들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왕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하여 장차 읽습니다.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겪은 그 아픔과 고통을 500년 후 유대인들이 똑같이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성소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전을 파괴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성전을 파괴하고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떤 날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성소에 세워져 있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인용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군대의 사진입니다. 근데 로마 군대의 제일 앞에 선 기수가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보이십니까? 그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죠? 독수리입니다. 저게 바로 로마 군대의 상징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서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해버린 그와 같은 용맹한 군대라고 독수리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 후 70년 때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저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자 그들은 다니엘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500년 후에 똑같이 겪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있다는 사실을 바벨론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늘 성전이 옆에 있고 예루살렘이 버젓이 서 있을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그때를 기억해 보니 야, 내가 몸은 교회에 와 있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는 회개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통을 받으면 신앙이 회복된다.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고통을 당해서 신앙이 회복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저절로 신앙이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로 생활은 예루살렘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바벨론은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주는 혜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버리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그러면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면, 그래서 바벨론에 동화되면 더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앞부분에 나오는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고. 나는 포도주, 고기 싫다고. 나는 채소와 물만 달라고.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왕의 명령을 듣고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왕이 엄포를 놓아도 하루에 3번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숨을 꼭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나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언제나 어디에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흐르는 연호와 같습니다. 잠시만 멈추어도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잠시만 멈추어도 너무 멀리 밀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좀 멀어졌다 느낄 때가 있으시죠? 내가 너무 멀어졌어.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나 요즘 기도도 잘 안 되고 내가 요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나 하나님하고 너무 자꾸 멀어진 것 같아. 여러분, 그때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죄를 끝내고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의를 나에게 더디펴 주실 왕, 그분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여러분 계속하여 돌아가셔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